다같이 성수가 묵도하심으로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주 중앙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게 하셨사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41년을 당하여 주의 백성들이 죄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오니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읽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립 21주년을 당해서 이제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과 사업, 자녀 위에 배나 축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봐. 시작.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보시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그냥 몸을 흔들고 끌안고 입 맞추고 막 쓰다듬고 그러시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벌떡벌떡 뛰면서 그냥 손을 들고 환영하고, 오늘 창립 41주년을 당해서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우리를 환영하는데 먼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환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방돼서 돌아올 때 해방의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춤추고 할렐루야. 8월 15일이 바로 우리가 해방 69주년을 당하는 날이거든요. 그때 69년 전에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압박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받았을 때 거리거리로 모든 백성들이 뛰어나마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춤추고 끌안고 울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처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지옥 갈 백성을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은 다윗이 오벳 에돔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이렇게 모셔오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너무 기뻐서 그냥 펄떡펄떡 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제사장들이 찬양하고 나팔 불고 그리고 성가대가 노래하고 백성들은 그 뒤에 따라오며 기뻐하고,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고 뛰어놀았으면요 바지가 다 보였다고. 그래서 미갈이 어찌 왕이 그렇게 수치를 모르느냐고 왕을 업신여겼어요. 그러므로 미갈은 평생에 해를 못 갖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왜 이리야? 미쳤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같이 기뻐 뛰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즉 나와 여러분들 같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오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시편 33편 1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 정직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다음에 47장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거는 잔치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손뼉도 치고 악기로 찬양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오늘 아주 우리 시온성가대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기쁨, 이러한 찬양, 이런 것들은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흰 옷, 흰 세마포를 입고 온 세계 만민이 다 찬양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니 그 기쁨을 우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기쁨이 충만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기쁨이 속에서 샘솟듯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크리스찬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고 진정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임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 웃으세요. 웃어봐요. 기쁜 얼굴을 볼 때 옆에서 보는 사람도 복이 있어요. 예. 두 번째는요, 전능자이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럼 여러분들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근데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는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온 세계 만민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와 성령으로 와 계시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냐며. 우리 하나님 영광.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편 46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어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근심 걱정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안심.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위로받으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치 홍해 바다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뒤에서 애굽의 병정들이 그를 잡으러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전진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좋은 노릇 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려워지고 근심 걱정이 구름같이 달려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적을 물리치소서. 우리는 그저 구경만 하겠습니다. 찬송만 하겠습니다. 감사만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를 갈르셔가지고 그 백성이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던 애굽의 병정들은 전부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어떤 것은 심판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풍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얼마나 급하시면 주님이 그 배에 타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배가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풍랑도 잔잔해지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절 하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맥이 풀릴 때 어떡합니까? 손이 그냥 축 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손을 축 늘어뜨리는 그런 일 하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의 도움이 되는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해야지 왜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이거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달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여호와가 그 전에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오셔서 그리고 새벽 예배에 빠짐없이 여러분들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면 구름이 걷히든 안개가 사라지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미디언 한무 씨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가 어렸을 때 6.25가 나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머니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내려가서 홀홀 단신으로 잘 때가 있습니까? 먹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무집 처마 밑에서 자고 빌어먹고, 그런데 그것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때 나이가 10살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거지 왕초를 알게 됐어요. 아, 저 왕초 따라다니면은 굶지는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왕초를 따라다니면서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 각설이 타령을 배워가지고 아주 슬프게 그 각설이 타령을 잘해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가지고 겨우 먹고 살았다. 자, 그 후에 이제 6.25 휴전 협정이 맺어짐으로써 평화가 오게 됐죠.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갈 데 있습니까? 서울 역전에서 또 이 각설이 타령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 벌려가지고 그 조금씩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각설이 타령을 늘어지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가만히 한모 씨를 쳐다보더니 가까이 와서 내가 자네를 보니까 이 각설이 타령하고 살 팔자가 아니구만. 그러니까 날 따라와. 그래가지고 따라간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나하고 예수나 믿자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 한모 씨를 채웠어요. 그 잘데 없는데 교회에서 자니까 아주 얼마나 편안하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데 아니 새벽이 되니까 아니 사람들이 말이에요. 새벽기도 하러 막 몰려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더니 아니 세상에 자기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새벽기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여러분이요 그 기쁨이 어떠겠어요? 세상에 어머니하고 쫓아가니까 또 어머니도 이 아들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늘 새벽제단 싸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글쎄 그 잃어버린 아들이 거기 있어.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어머니도 돌봐주시고 어머니가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회 중에도 해필과 어머니 다니는 교회 글로 인도를 오셨느냐. 그 당시에 어머니는 벌써 권사님이 되셨더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괜히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